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징조들 가운데서 난리와 난리 소문의 징조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난리가 일어나며 난리의 소문들이 들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곳곳에 이 지구촌에 난리와 난리 소문, 분쟁의 소문들, 전쟁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쟁이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 30만 명, 우크라이나에서는 한 20만 명이 지금 희생되고 생명을 잃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전쟁이 언제쯤 끝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의 보도를 보니 미국에서 이 전쟁에서 발을 빼겠다 하는 의도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희생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가자 지구는 어떠합니까? 2023년 10월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임시 휴전을 통해서 잠시 포승이 멈추는 듯 했지만 그것도 짧고 불안했던 평화였습니다. 다시 참혹한 전쟁터로 지금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번 전쟁에서 병원이 폭파되는 아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또 환자들이 많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죽는 숫자를 아주 축소하여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몇 명의 사상자가 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협상의 테이블에서 물러났고 하마스는 전면 휴전이 없이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라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놓고 지금 이스라엘 내에서는 아주 기상천외한 작전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마스가 뚫어놓은 지하 땅굴 있지 않습니까? 500km 정도 된다는데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이 땅굴에 바닷물을 넣어서 쏟아붓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하에다가 바닷물을 끌어와서 쏟아 놓겠다. 그 지하 갱도를 요충지로 삼아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 갱도 지하에 물을 쏟아 부으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은신해 있는 하마스 대원들이 한순간에 수장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관해 놓은 무기들도 다 쓸모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전 수행을 이스라엘에서는 매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터널 속에 갇혀 있는 인질들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인질이 100여 명 지금 그 터널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질들은 낮도 없고 밤도 없는 그 터널 속에서 구출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상수도 시설이 망가져서 저 남쪽의 이 가자 지구에는 한 사람당 약 3리터의 물만 공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생활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이 15리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5분의 1에 불과한 3리터가 겨우 공급되고 있는데 물을 쏟아붓는 이 작전을 수행하면은 마지막 남아있는 상수도 시설까지도 전부 파괴되어서
그야말로 지상에서 생활하는 민간인들까지도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 작전 수행을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을 쏟아붓는 이 무지막한 작전을 펼치고 있는 한 무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계시록 오늘 12장 15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5절에 보시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데 그 전쟁에서 이 원수들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수장시키고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는 그런 작전을 펼치고 있는 현장을 우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떤 전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12장 7절을 주목하십시오. 12장 7절에 보시면 하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또 한쪽은 용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존재들입니다. 미가엘과 용이 지금 서로 맞붙고 큰 전쟁을 하나 벌이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하늘 전쟁입니다. 선을 대표하는 미카엘과 악을 대표하는 용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용이 패하여서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깁니다. 땅으로 내쫓긴 용이 땅에서 도대체 무엇을 합니까? 12장 13절을 주목하십시오. 이 용이 땅에 내려와서는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 여자의 뒤에서 이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서 떠내려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하늘 전쟁에서 패합니다. 땅으로 쫓겨난 용, 여기 땅은 어디냐면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이 삶의 현장에 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용이 지금 여자를 바다 물속으로 떠내려가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용이 여자를 대상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주목하시면은 2절에 여자가 낳은 아이를 지금 여자가 아이를 해산하려고 합니다.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는데 땅에 내려온 용이 여자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는 순간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여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지금 하늘에서 내려온 용이 여자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있는데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 여러분 12장 1절을 주목하시면 여기에 여자가 등장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썼더라. 여자를 해를 옷 입고 있는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여자를 달을 발 아래에 두고 있는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머리에는 12별의 간을 쓰고 있는 존재라고 소개합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여자가 도대체 누구냐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학자들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여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를 뜻한다라는데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1절부터 등장하는 여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땅 위에서는 비록 초라하고 때로는 보잘것없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당신의 신부로 오늘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지금 아이를 낳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5절을 보시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고 설명합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 여기에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라는 이 소개에서 우리는 이 아이가 누군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이 땅에 탄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만국을 다스리실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하늘에서 쫓겨난 영혼, 인류의 구원자가 이 땅에 탄생하는 것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지금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흑암의 세력은 헤롯 왕을 동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에 보시면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도대체 누구시뇨? 어디 계세요? 이때 이 소식을 들은 헤롯과 모든 고관들이 다 소동을 벌였습니다. 급히 성경을 펴서 살펴보니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떠올랐습니다. 유대다 베들레헴이오니. 그래서 왕은 이 동방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가서 왕으로 태어나신 이를 만나면 경배하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오. 우리도 가서 경배를 하겠소.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보니 아기가 탄생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그 앞에 내어놓고 그 아기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헤롯 왕에게로 돌아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다른 길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동방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뒤늦게서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이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심히 노했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쏘갔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급히 사람을 보냅니다. 베들레헴 조그마한 동네에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이 말한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살해를 했습니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마음에 안심을 했습니다. 2살이니까 폭을 아주 넓게 잡았고 다 죽였으니까 그때 태어났던 아이가 분명히 죽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 요단 강가에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모두 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를 바라보고 있을 때 약대 트롯을 입은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이 말을 들은 헤롯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그때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그 주인공이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어둠의 세력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하여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발부둥을 치는 것입니다. 서기관을 이용합니다.
바리새인을 이용합니다. 사두개인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헤롯 왕을 다시 이용합니다. 대제사장 가야바를 이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독 빌라도를 이용합니다. 심지어 예수의 제자 되었던 가룟 유다까지 이용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안간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군중들까지 동원하여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도록 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달성되는 듯 해보였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마지막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며 그분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도 안심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로마 군병을 2명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예수님의 창으로 예수님의 허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이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라는 의학적인 판정인 것입니다. 드디어 안심했습니다. 예수를 우리가 죽였다. 구원자를 우리가 죽였다. 그들은 새로 판 무덤에 예수를 안장하였고 큰 돌을 입구에 갖다 막았고 그것도 모자라 로마의 권위로 임봉까지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리를 뻗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웬걸 이틀이 지난 뒤에 사흘째 되던 날 새벽에 무덤 문은 활짝 열렸고 안장해 두었던 시신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어찌된 일인가? 모두 다 놀라워할 그때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분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 가십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가시는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성경 요한계시록 12장 5절을 주목하십시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주님이 성천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하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용은 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쫓겨난 것입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땅으로 쫓겨난 용은 땅에서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계시록 12장 9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예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땅으로 내쫓긴 이 용은 제일 먼저 자기를 변장합니다. 어떨 때는 예뱀으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마귀로 나타납니다. 어떨 때는 사탄으로 나타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마치 카멜레온처럼 자기를 변장하면서 이 땅에서 암암리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온 천하를 꿰는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천하를 꿰는 이 일, 이것은 사탄의 전매 특허입니다. 고전적인 수법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 사탄이 꿰는 일을 했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서 뱀이 여자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 걱정하는 게 있어. 너희들이 이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야.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하면서 이 사탄이 하와와 아담을 꿰었습니다. 그 꿰는 일을 지금까지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탄이 어떤 일을 합니까? 밤낮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밤낮 참소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무엇을 합니까?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욥기서 1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탄이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야,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말합니다.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탄이 두루 다니고 있습니까? 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을 알고 있고요.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 보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런 짓거리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사탄이 참소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 다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탄은 깨알같이 글을 씁니다. 우리가 했던 선한 일은 아예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하는 내용들만 기록하여 하나님께 오늘 또 보고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께 올리는 일은, 적어도 하나님께 올리는 일은 그것은 진실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오늘 또 내가 평생 걸어오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범죄했던 일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내용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탄이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교회를 박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에 보시면 큰 독수리가 나타나 교회를 보호합니다. 또 14절에 보시면 거칠은 광야까지도 오히려 교회가 양육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땅도 교회를 도웁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16절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땅이 다 삼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교회가 소멸되지 않도록 이 땅까지도 교회를 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의 전쟁에서도 용이 패하게 됩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용이 하늘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땅에 내려와 교회를 짓밟아 버리려고 했으나 교회와의 전쟁에서도 패했습니다. 그러자 이 용이라는 존재는 뿔이 날 대로 났습니다. 속이 상할 대로 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3차 전쟁을 지금 기획하고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차 전쟁의 대상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12장 17절. 연필 있는 분들은 언더라인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늘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교회와의 전쟁에서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용은 마지막으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세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세 번째 전쟁이 무엇이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말은 배수진을 쳤다 그 말입니다. 바다를 배수진을 쳐고 더 이상 물러나지 않겠다. 나는 이 바다 속에 이 존재들을 다 내가 몰살시키겠다. 그런 자세로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싸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입니까?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바로 나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믿음을 지키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 각계 전투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께 넘어뜨리려고 하니까 교회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사탄은, 이 용은, 이 예뱀은, 이 마귀는 성도 하나하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지금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며 바다야 모래 위에 떡 버티고 서서 우리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인 우리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말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 말입니다. 그 원수가 지금 나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수가, 이 마귀가 도대체 나의 어느 부분을 응시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급소가 있습니다.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급소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언젠가 사람을 이긴 적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입니다. 그때 아담은 이 사탄에게 자기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오픈을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재미를 본 이 사탄은 인간을 주시할 때에 인간의 다른 부분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마음을 주시합니다. 그 마음을 공격하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한번 이긴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와 씨름을 내가 한다고 합시다. 씨름 기술이 참 많습니다. 배지기도 있고 덜배지기도 있고 득거리도 있고 호미거리도 있고 잡채기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장기가 되는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와 싸웠었는데 그 사람을 넘어뜨린 그때의 그 기술, 그때의 그 기술을 떠올리고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언젠가 이겼습니다. 사람을 이겼습니다. 아담,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때 공격할 때에 이 사탄이 마음을 공격하니 마음에서 이 사탄이 이 아담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때 이 사탄이 아담의 마음을 들여다보니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결국 이 아담은 이 사탄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쳐다보니까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했습니다.
이 말은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탄에게 열어줬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래서 그 마음속에 가득하니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 이 말은 사탄이 문을 열고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이 앉으셔야 할 그 자리에 사탄을 모시고 앉혔습니다. 사탄이 시키는 대로 그때부터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 30에 불과한 작은 돈으로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원수들에게 팔아 넘기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아담처럼 교만해지려는 마음, 아나니아처럼 물욕에 가득 찬 마음, 가룟 유다처럼 명예욕에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이러한 것들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담의 마음과 가깝습니까? 아나니아의 마음과 가깝습니까? 아니면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가깝습니까?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제가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마음에 꼭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사탄이 내 마음을 공략하려고 하는데 내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 첫째는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과 뭐요?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비결 제1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사탄은요, 오늘 또 혼자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혼자 있을 때 사탄은 찾아옵니다. 왜? 재미를 받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시면 혼자 있는 여자 아담에게 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곤거립니다. 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게 하시더라. 혼자 있을 때에 이 하와에게 유혹이 찾아왔고 결국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남편까지도 넘어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늘 또 사탄은 혼자 있는 자를 주목하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에베소 3장 1절에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모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회원들이 별 볼 일 없어도 여러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를 집에서 혼자 드리는 것, 이제는 함께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함께 하는 그곳에 사탄이
찾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폴 뚜루니에는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홀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결혼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라도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모여 함께하마. 함께 하십시오. 이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비결입니다. 두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시작.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금식 기도를 위해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 사탄은 얼씨구나 하면서 혼자 있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예수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온갖 교태스러운 어휘들을 다 동원하여 배고프죠? 어떻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실 수가 있어요? 힘드시겠어요? 저 얼굴 표정 좀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사탄이 이 예수님을 축혀 세우고서는 한마디 탁 던집니다. 배고프시면 당신은 능력 있는 분 아닙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드시면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긴 줄 믿습니다. 이러시되 하면서 그때마다 말씀으로 그 사탄의 간교한 술책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마음에 담으십시오.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 여러분, 그 말씀 때문에 나를 보호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키며 그 말씀이 나의 걸음을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외우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부산에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고속버스를 타기 위해서 부산 구서동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올라오면서 차에 딱 앉아가지고서는 성경을 외운답니다. 몇 시간? 4시간 반 동안 줄줄줄줄줄줄줄 성경을 외우신답니다. 성경을 외우시다 보면은 이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기가 죽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로마서 8장밖에 못 외우거든요. 1절부터 39절까지 난 외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자신만만해 했었는데 그분은 그게 아니야. 성경 전체를 외우시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절대로 침범하지를 못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따라합시다. 시작. 고백하는 삶을 고백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고백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고백하면 입술로만의 고백을 늘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도울 경우도 있고 찬양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고백의 일환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종로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저를 만나기 위해서 혹은 모임에 참석하실 때마다 딱 성경을 들고 나타나죠. 성경을 들고.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냥 모임을 가질 때, 카페에서 차를 한잔 마실 때,
그럴 때도 항상 성경이에요. 이렇게 딱 들고 나타나셔. 화장실에 갈 때도 이렇게 나타나셔. 여러분, 이분을 보면서 저는 나는 예수를 아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를 고백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늘 예수를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군사라고 얘기합니다. 군사 중에서도 후방에 있는 군사가 아니라 여러분 가장 이 세력이 강한 그 가까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3절 보시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냐? 사탄의 권자, 사탄의 본부, 사탄의 세력이 집중되어 있는 그곳에 오늘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만큼 집요한 사탄의 공격이 있는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기 위하여 해야 할 첫째가 무엇이라고요? 첫째 뭐요? 여러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는 위험합니다. 언제나 위험합니다. 둘째는 뭐요? 말씀으로 뭐요? 충만함. 셋째, 마지막 더 중요한 거 뭐요?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